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느낄까요? 왜 나의 진심은 오해받고 나의 노력은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함이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부르심의 증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붐비는 세상 속에서 홀로라고 느끼며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된 판단을 받으며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삶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삶에 특별한 소명을 주실 때 그분은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것을 알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그녀를 둘러싸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종종 그녀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감추십니다. 그녀를 잠시 멈추게 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십니다. 그 시간은 마치 끝없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고 모세를 파라오의 궁전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사랑했던 관계가 끝나고 기대했던 분들이 다치는 이유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이 평범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길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용사들을 환한 조명 아래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 그들을 단련시키십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 때, 칭찬의 말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더 크고 선명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합니다. 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당신이 짊어진 사명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깨에 사명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히실 때 그분은 당신이 의지하던 세상의 목발들을 치워버리십니다. 당신은 홀로 서야만 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위대한 꿈을 꾸고 난 뒤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다시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선택받았지만
먼저 세상의 스캔들과 침묵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에는 많은 동행이 있고 편안함과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오해받지만 깊이 사랑받는 길입니다. 당신이 홀로 걷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 바로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남몰래 눈물 흘리는 모든 여성들에게, 침묵 속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베풀기만 하고 돌려받는 것이 거의 없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으며 당신이 홀로 걷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함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단지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군중 속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여인은 언제나 홀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손을 얹으실 때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종종 그녀를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익숙한 목소리들로부터, 박수와 인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치 거절당한 것처럼,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혹은 벌을 받거나 버려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고립감은 당신이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여인을 군중 속에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동굴과 같은 고독 속에서 그녀를 빚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했을 때 그 음성은 천둥이나 지진 속에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적, 침묵, 그리고 고독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진정한 정체성이 단련되며 한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 흘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떠나갔고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너무 깊고 너무 강하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섞여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돌파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힘이 태어나고 교만이 깨어지며 능력이 심어집니다. 그분이 당신을 감추시는 것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세상은 외로움을 견뎌낸 한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에 의해 빚어진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독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군중이 사라지고 삶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고독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친밀함이 싹틀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택함받은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그들을 고립의 장소로 부릅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기대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더욱 친밀하게 느낄 것입니다. 고립은 결코 외롭거나 황량한 경험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성한 연결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하나님께서 방해 없이 당신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격려와 교정과 목적의 말씀을 속삭이실 때 당신은 그분이 부르신 바로 그 여인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조용한 시간을 결핍의 표시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장의 표시로 보십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의 믿음은 깊어지고 비전은 명확해지며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삶에 사명의 옷을 입히실 때 그분은 그것을 군중의 손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사명은 너무나 신성하고 무거우며 독특해서 아무나 짊어질 수 없습니다. 얕은 욕망과 덧없는 약속으로 가득 찬 세상은 당신의 목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갈채와 칭찬, 인정으로 당신의 주의를 흩트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우신 그 사명의 무게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명은 믿음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고독의 시련 속에서 빚어지며 가장 깊은 고난의 참호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그것은 모든 찬사나 친구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종종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짊어진 무게, 당신이 감당하는 책임, 당신이 하는 희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나 지지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임명하신 하나님에 의해 정의됩니다. 고요한 고독 속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비전이 탄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여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에서 에스더까지, 마리아에서 드보라까지. 그들 중 다수는 주님을 기다리며 조용한 순종과 인내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그들의 가장 위대한 비전이 태어났습니다. 자녀를 낳을 나이가 훨씬 지난 사라는 불임이 고통 속에서 홀로 있을 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이국 땅 왕의 후궁에 갇혀 고립되어 있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할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는 홀로 기도하던 중 인류의 구원자가 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천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신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시들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독을 끌어안으십시오. 바로 그 공간에서 위대한 비전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것은 좁고 가파르며 종종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의 인격은 시험받고 믿음은 정련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홀로 걸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이 짊어진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다시 군중 속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으로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좁은 길은 비록 어렵고 외롭지만
위대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본래 되어야 했던 바로 그 여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하늘이 당신에게 깊이 투자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조용한 계절을 보며 공허함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빈 그릇을 보십니다. 당신은 비밀리에 준비되고 있는 보물입니다. 비록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늘의 깊은 투자는 언젠가 당신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택받은 여인이여, 당신의 여정은 이 세상의 군중이나 박수 혹은 소음에 의해 정의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부르고 구별하며 위대함으로 임명하신 하나님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이 홀로 걷는 것은 거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하늘이 당신에게 투자했다는 증거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비록 그것이 홀로 걷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걷는 여인은 언젠가 그분 앞에 놓인 모든 계획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선택하십니다. 드보라를 부르신 것은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그녀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에서 춤을 춥니다. 하지만 삶의 불길이 닥쳐왔을 때, 순종의 대가가 따를 때, 박수 대신 침묵이 요구될 때, 바로 그때 선택받은 자가 드러납니다. 선택받은 자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견디고 기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름은 눌림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압박 없이 약속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항복 없이는 권위가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직함이나 팔로워 수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불 앞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불은 오직 희생 제물 위에만 내려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제물입니까? 교만, 반항, 질투, 경쟁에 여전히 매달려 있습니까? 선택받은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이들은 재능은 있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노래는 하지만 복종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지만 교정받을 수 없습니다. 섬기지만 오직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섬깁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의 영이 아니라 군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복을 찾고 계십니다. 재능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꺼이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기꺼이 부서지고, 기꺼이 잊혀지고, 기꺼이 적절한 때까지 감추어질 의향이 있는지 말입니다. 때가 되면 선택받은 자는 힘이 아니라 은혜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회가 개인에게 붙이는 꼬리표나 정의를 훨씬 뛰어넘어 선택하십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꼬리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틀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겉모습이나 직함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불에 의해 정결케 되고 올바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력서를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신실함을 확인하십니다. 그분은 묻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를 신뢰할 수 있느냐? 고통스러울 때라도 너를 빚을 수 있느냐? 오해를 받더라도 너를 가지치게 할 수 있느냐? 선택받은 자는 외로울 때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잃을 때 예라고 말합니다. 불편할 때 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당신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십니다. 많은 여성이 부르심을 받지만 오직 소수만이 선택됩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이자 진리입니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택받는다는 것은 응답과 항복, 희생을 요구합니다. 고통스러울 때에도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군중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으스러짐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는지 알고 싶습니까? 당신이 견뎌낸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찬양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시련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혹은 안 된다고 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예배했던 시간들을 보십시오. 싸우고 싶을 때 용서해야 했던 순간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선택받은 자는 아첨이 아닌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팔로워 수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실함을 찾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계속 나아가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항복을 찾으시지 지위를 찾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항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개적이지도 않고 항상 보상받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지위는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항복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단지 태어난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택에 의한 그릇입니다. 사탄은 화장, 패션, 말을 아는 여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하루의 소음이 먹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을 때 한 여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은밀한 기도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는 충분한가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끼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충분한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대답하십니다. 너는 신묘막측하게 지음 받았느니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중하고 흠은 없지만 가치로 가득 차 있단다. 둘째, 제가 고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녀는 관계를, 자녀를 혹은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어떤 것들은 오직 하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가 잠든 동안 그들을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잠자는 동안에도 어머니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깨어 있고 그녀의 기도는 향처럼 피어오릅니다. 주님, 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 남편을 돌보아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동안 제 가족을 덮어주세요. 넷째, 오늘을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날카로운 말들,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 인내심을 잃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루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강력하며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사. 그녀는 작은 자비들, 아이의 웃음, 따뜻한 식사, 안부를 물어준 친구를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하루조차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내일을 위한 힘을 주세요. 그녀는 다가올 일, 책임의 무게, 마음속의 싸움, 조용히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힘을 주세요 라고 속삭입니다. 그 힘은 천둥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회복력 속에서 옵니다. 일곱째,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것은 부드럽고 친밀하며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저는 혼자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잠들기 전 마지막 숨결 속에는 휴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도들 중 하나라도 속삭여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침묵하고 당신의 영혼이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을 이끌어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여인들에게 가장 힘든 전투를 맡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드러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기회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가장 약한 순간에 그분의 능력은 온전해집니다. 가장 힘든 전투는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승리는 인내를 통해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삶의 도전으로 인해 부서졌다고 느낀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이 오늘 힘겨운 전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전투는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여인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힘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모든 시련을 통해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여인으로서 용기와 힘과 믿음으로 일어나 계속 싸우십시오. 승리는 단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셨던 여인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아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강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가 당신을 위로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